예, 오늘은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청 예배 때 그리스도의 초보는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에 대하여서 할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 그리스도의 초보 천국 나누실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시죠? 네. 이걸 우리 이제 소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다들 아시죠? 알려져야 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묵시라 그래요. 근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묵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묵시가 알려져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역사. 여기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처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숨은 안 돼. 자빠져 있어야지.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다 이런 상태로 있어. 다 자빠져 있어요. 예. 자빠져 있다라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 또는 요 묵시 있죠? 아직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 못해요. 예.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죠? 여길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천국이라고 합니다. 예, 되시죠? 그러면 이 천국 안에 역사도 있으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도 뭐예요? 천국이야 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천국이에요. 근데 역사에 있는 자가 지금 자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뭘 못 봐요? 천국을 못 보죠? 그러면은 여길 뭐라 그래요? 네, 여기를 지옥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빠져 있던 자가 뭘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싶어요. 나도 천국에 대하여서 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자빠져 있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요. 예, 딱 서요. 그걸 뭐라고 하죠? 히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씁니다. 히스템이. 그럼 이게 좀 복음을 들은 상태예요. 예.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떠한 사람을 살려내요. 예. 그러면 그때 그가 뭐예요? 천국. 아니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묵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라고 하면 딱 씁니다. 히스템이. 비슷해.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천국 백성 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딱 하시면 그가 이제 아니스템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거듭나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역사를 살고 있다가 언젠가 육신적으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소위 이제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딱 죽어요. 그럼 이거 없어지겠죠? 이 사람한테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역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역사가 딱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와 묵시가 구분 없이 그냥 묵시를 다 사는 거죠. 구분 없이 살죠.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 아니요. 히스템이 빨딱 서요. 그랬다가 거듭나요. 아니스템이 되셨죠? 죽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면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뭐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라는 거 하면 히스템이. 그런 자가 그래 너 그럼 이제부터 천국 백성 해! 라고 하면 아니스템이. 죽어서 진짜 천국에 갔어. 진짜 천국을 살아요. 그럼 그때 그걸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에 이런 이상한 트렌드가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트렌드라고
이런 트렌드가 생겼는데 여러분 트렌드는 이걸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가져가서 바꿔보면 세상 풍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어떤 트렌드냐면 이 역사를 살고 있는 자가 소위 말하는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이제 표피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표피적 말씀이에요. 이 표피적 말씀 안에는 그 내면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요즘 트렌드에 맞춰보면 그걸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한글로 막 뭐라고 써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막 써 있을 거고,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로 막 써 있을 거고, 맞죠? 네. 근데 이것들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 있던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읽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그냥 표피적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표피적 말씀은 원래 뭘 갖고 있냐면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이의 마음, 뜻, 계획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표피적 말씀을 읽어냄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자들은 이런 자들, 이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 표피적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진리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먹습니다. 깨달아 알아먹어요. 그걸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역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먹으면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 됐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됐다라 그래요. 여기까진 맞아요. 네. 여기까진 맞아요. 성경에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은 죽어가는 천국이 없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요. 잘 들으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고. 왜? 천국이 이미 나한테 와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건 없다라 그래요. 요게 요즘 트렌드예요. 세상 잘못됐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트렌드라고. 세상 풍조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네. 내세가 없다는 건가요? 그죠? 네. 내세가 없다라는 얘기죠. 정신 나가지 좀. 내세가 없다는 영은 없어지지도 않는 여러분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게요. 내세가 없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힘들게?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요? 이렇게 오늘같이 날도 꿀꿀한데 그냥 집에서 그냥 부침개나 비춰먹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냐고요. 할 일도 그잖아요. 죽어가는 천국이 없었으면 아진이가 뭐하러 지금 여기 있겠냐고요. 기숙사에서 자빠져 자고 있겠지. 뭐하러 주일마다 이렇게 주말마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냐고요. 죽어가는 천국이 없다면. 요즘 설교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천국 있습니다.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선 우리가 그 천국으로 지금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천국이 나한테 온 거고 네. 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죽으면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있는데 천국이 나한테 왔다면서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대요. 그러면 천국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 있겠네 천국이?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디 있을 거야 천국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왔겠지. 그죠? 돌아가요. 그러면은 간다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언어는 왔다 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한 단어예요. 엘코마이라고 해가지고요. 엘코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다, 오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맞죠?
근데 성경의 언어는 이게 통으로 그냥 엘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왔으면 가는 거야. 아, 예. 왔으면 나한테 온 거기 글리 가야 그게 엘코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는데 가는 게 없어? 그럼 온 것도 아니야. 엘코마이가 되려면 왔다 가야 돼요. 와서 가야 된다니까.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야 돼. 여긴 내 자리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즘 트렌드가요. 그래요. 나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죽어가는 천국이.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느 맥락 속에서 가끔 죽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죽어가는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드리는 그 말씀은 죽어가는 천국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땅에서 또 이상 야리꾸리하게 살아.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후 세계 분명히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2절 프린트물로 진행할게요. 또 하나. 이거 하나 정리하셨고 되시죠? 지난 시간 거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누구 있죠? 사라 이렇게 사라 있고, 있고. 사라 죽은 다음에 그두라 치합니다. 여기를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고, 이건 성취됐어요. 사라가 죽는 걸로 성취됐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서 어디 가죠?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간단 말이죠. 여기는 그두라죠. 죄와 그럼 여기가 사망의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왜 성경에서 언급을 하냐면 얘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8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 낑긴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지만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두라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어서 어디 가요? 헤브론 막벨라 굴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의 핵심을 딱 보면 뭐예요? 내용이 뭐 죄 짓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뭐 우상으로 계속 보는 거죠. 요거는 나의 육신적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상이 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실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딱 들으면 꼭 그걸 이렇게 가자. 어떤 형상으로,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딱 끝나.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 그게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내가 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탁 매여. 그래서 그 하나님 막 쫄쫄쫄 쫓아다녀.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또 깨. 또 깬다라는 건 이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거 뭐 러시아에 있는 그 인형 있잖아요. 뚜껑 열면 또 조그만 거 또 들어있고 또 그것처럼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양들로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 받았다 끝 아니에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욕하던 사람이 이제 욕 안 하게 되어지고, 늘 승질내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져 가는 것. 그 나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이, 여기가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가족을 대하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 바깥에 또 뭔가 있겠죠. 내 삶의 영역들이 이렇게 직장도 있을 거고 사회생활도 있을 거고 뭐 취미생활도 있을 거고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아, 네. 요 개념입니다. 오늘 뭐 나와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나오죠? 아,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그두라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내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뭐 했으니까? 취했으니까. 자기 걸로 취했으니까. 누구를? 그두라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나간 게 있네? 누구?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가서 독립된 객체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두라는 취해서 자기와 연합이 된 거고, 그래서 그두라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고,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아니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거고, 오늘 우리가 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네, 사탄의 세력.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 하잖아요. 하나님을 적대시 한다라는 건 자꾸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적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내 바깥에 있는 적도 있다니까. 사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계속 공격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거에 반응을 해서 결국 내가 뭘 하죠? 그 소위 말하는 죄, 몸의 행실로 또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형상화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을, 아니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요, 또 한 가지 요즘 트렌드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탄입니다. 네. 내가 사탄이에요. 왜? 내가 꼭 하나님한테 뭐 하니까? 대적하죠. 사탄의 뜻이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늘 대적하며 살잖아요. 맞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사탄이라니까? 그래서 그 내 내면에 있는 사탄이 뭘 막 해. 이렇게 뭘 막 합니다. 그럼 그게 귀신이에요. 이른다고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같은 표현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이렇게 되셨죠? 예. 근데 이걸 통 싸집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내가 사탄입니다 해놓고 내 밖에 사탄이 없다라 그래. 트렌드가. 내 바깥에 사탄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내 바깥에서 다 형상화돼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 내 바깥에 있는 것들로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내가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먹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제가 이거를 몰라. 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모르겠죠. 예. 맞죠? 그래서 내가 그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알잖아요. 내 내면에 있는 사탄, 내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 바깥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바깥에서 막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요? 내가 들은 저놈의 사탄 이러지 마시고 네? 뭐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안에도 사탄이 있지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가지고 또다시금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해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죽어가는 천국도 없고 내가 사탄이니까 내 바깥에 사탄도 없고 이런다니까요. 내 바깥에 사탄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합니까? 맞잖아요. 그 말씀 했는데 잘못 가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트렌드 무섭게 퍼져간다니까요.
정말 그게 죽이는. 오늘 트렌드 바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 합일 하나 된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가 구원을 재림아 너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오시잖아 성령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15대 밖에. 나한테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고 어, 이 사람한테도 있고 어. 그 사람한테도 있고 어. 온통 하나님이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자기 바깥에 하나님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자기가 뭐란 얘기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곧 신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신은 야훼가 아니에요. 예호바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니까? 예호와 이걸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로힘을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묵시의 그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포착이 안 되는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포착이 안 되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기를 계시한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럼 이 야훼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야훼는 성경에 진짜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요한복음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그들이 신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셔가지고 자기 바깥에 하나님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선악과 따먹고 지들이 하나님 된 거예요. 선악구조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엘로힘이라 그래요. 역사에 계시된 그 신. 그럼 우리는 이 기능만 하면 돼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아서 내가 엘로힘이 됐으면 이 엘로힘이 원래 하는 건 뭐니까? 드러내. 아, 이 여호와 전하는 거지. 그렇지.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네, 알고. 여호와와 엘로힘 동격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죠? 도식을 그리자면 여호와가 만약에 이렇다면 엘로힘은 그냥 이 하나님의 드러낸 요 정도 거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됐다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신이다? 우리가 신이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 바깥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단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근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됐어요? 신이 됐네. 그럼 무리를 걸으라고 그럼 믿어줄 테니까. 떡내나 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라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식사당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식사당만 없어지고. 그죠? 왜? 맨날 뭐 하면 되니까. 신이 죽는. 뭐 나눠주면 되니까. 뭐 우리 교회만 먹겠어요. 그냥 막 나눠주지. 아, 죽은 자 살려보라고. 아, 그것도 못하면서 뭔 장인애들이 신이라 그래. 자기 밖에 하나님은 없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 바깥에도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지가 하나님이 돼서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면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거짓말쟁이들이라고요. 그게 지금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아담한테도 줘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고? 그래서 내 바깥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니 그럼 지금도 내 바깥에서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든 자 막 고치고. 자, 그쪽으로 가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신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바깥에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지가 하나님은 지가 고치라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그거 못 고치면 기도라도 해줘. 기도라도. 근데 또 그런 건 기도 안 해도 된대. 요즘 트렌드는 차라리 이런 진리의 말씀들, 뭐 이렇게 내면적 말씀을 모르고 그냥 표피적 말씀만 들었던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 10년도 안 됐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고, 제가 모태 신앙이어서 신학교를 다녔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 설교를 이렇게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이런 설교 한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불과 2, 3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전에는 다 뭐였었어요? 그냥 표피적으로 읽어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 내면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보다 표피적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이 훨씬 더 신실해. 훨씬 더 신실해요. 제가 보기엔 그들이 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같아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분들이. 무슨 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뭐 다 없어졌어?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두 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뭐요? 구두라, 다음에 이스마엘. 구두라의 후손은 뭐? 내면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다음에 이스마엘은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그건 사단의 세력. 해줬죠? 네. 그리고 트렌드 3개. 3개. 진짜 위험해요. 막 엄청난 속도로 막 퍼져가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했었어요. 교묘하다니까요. 옛날에 사탄은 뭐였었어요? 막 때려잡아 죽였거든요.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주면서. 근데 요즘엔 그 영지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영지주의. 분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런 설교를 누가 했어요? 없었었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심지어 성경 보는 것도 힘들었어. 어떻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성경이 세로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보는 것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때 무슨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온리 그냥 뭐 한글판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그냥 딥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 그때가 훨씬 더 신실했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그 사랑의 마음, 솔직히 그게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더 폭발적으로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끄는 것 같아 막. 요즘 트렌드 잘 분별하십시오. 요즘 트렌드 잘 분별하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 누구? 하갈이죠?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입니다. 애굽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누구?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인데 요 벤이 이 원어적 개념이 뭐냐면 뭘 짓다. 집을 짓다. 그럼 이게 이렇게 집이 지어지면 이거를 벤 아들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아들이죠. 집이 지어졌죠. 맞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읽어냅니다.
아빠. 예. 집이 지어진 자는 이 집안에 누가 살아요? 아들이 집이니까 아버지. 당연하죠. 아버지죠.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이 자기 집에 자기 주인이 누구를 그 아버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뭐 종. 집이 지어지면 그 집에 들어온 이 집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집을 누군가가 바깥에서 딱 보면서 아바라고 한다니까요. 예.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들으실 것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안 듣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그럼 지금 이스마엘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도 몇 명 나요? 12명의 아들 나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이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그 기도가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근데 이 12명의 내용을 잘 보면 뭐냐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그냥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야.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으니까요. 인간의 하나님이 분명히 뭐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들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냥 아들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죠? 언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의 내용은 뭐요?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 낳으면 네 사는 거야? 너 내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으면 어떤 관계가 체결이 되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언약. 근데 몇 살 때 됐죠? 86세. 그죠? 87세인가? 87세죠? 13년 이스마엘이 13살 때 낳았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고 안 만나주세요. 그쵸? 그리고 99세 때 오셔가지고 아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86세겠네요. 86세 때 아브라함 86세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수차례 받았는데 그걸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야 하갈로 아들 낳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그 이스마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났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고? 그 언약을 우리가 한번 이뤄볼게요.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세워볼게요. 뭘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낳는 아들들은 다 뭐겠습니까? 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나온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스마엘 쫓겨나죠? 네. 맞죠? 이스마엘 쫓겨난다니까? 근데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럼 이스마엘도 뭐 받아야 돼요? 그죠? 상속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따지면 이스마엘이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은 뭐라 그래요? 지네가 큰 집이라. 저희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 아브라함한테 원래 장자는 이스마엘이니까. 걔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걸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걔네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삭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어떻게 해? 이스마엘이 반대급부에 서야지. 그러니까 누구? 서열상 위인 이스마엘 취해가지고 또 하나님 믿는 알라. 걔네가 믿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그 엘하고 같은 개념인데 다르죠. 걔네한테는 철저하게 우상이고 우리한테는 은혜의 아버지시고 이렇게. 이스마엘의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근데 그거 안 들으십니다. 왜 안 들으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안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알아먹고 그거 내놔. 그것만 받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이스마엘은 계속 무엇해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그러니까 나 쫓겨날 때 내 목 한 개도 못 받았으니까 나 이제 주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죠. 종교가 뭐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게 종교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그 인간의 열심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들. 그럼 이게 창세기에서는 11장 바벨탑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누구?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면서 본인들이 뭐다고? 의롭다라고 했던. 근데 예수님한테 탁 걸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걔네를.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 죽이는 그 말씀, 그 율법,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계속. 그런데 뭐? 안 받아. 하나님. 13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뭐라 그래요? 느바요시라고 합니다. 느바요.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아들들로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천국이 이렇게 있으면 천국에 그 반대급부에 지옥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니까?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건 지옥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본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역사에 계시되면 뭐 그림자, 모양, 형상 이렇게 되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지옥을 볼 줄 알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태어나요? 천국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지옥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세상, 이 세계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땅에 갇혔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어지냐면 이 피조세계 이 지옥,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벗어나고 싶어 이 지옥에서. 그럼 천국에 대한 여기에 반대되는 그 어떤 거 아직은 모르니까 그 어떤 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복음이 들려요. 그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 얘기해봤자 잘 안 듣는 거야. 왜? 살만하거든. 어디서도. 지옥에서도. 지옥에서도 살만한데 뭐하러 하나님 믿겠습니까? 뭐하러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고 있는데 이 지옥이 너무 힘들어. 살기 너무 싫은 거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복음이 들린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그 복음 속에서 천국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말했던 그 내용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예요? 그렇지, 그게 천국이지! 라고 놀랍니다. 왜 놀래? 그 천국을 가야지. 그냥 놀래기만 해. 놀래기만.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태어나는 게 여러분 금수저가 천국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이 진짜 상지옥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부러워하는 지옥 백성들이
그거를 천국이라고 막 얘기를 하네. 그래서 금수저 물고 나온 애들이 아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흙수저들이 복 받는 거예요. 다 지옥에 태어납니다. 왜요? 천국 오라고. 천국은 지옥을 통해서 알려줘요. 천국은 지옥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네. 우리 앞전 본문에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이삭 남았죠. 이삭이 뭐니까? 언약, 하나님의 백성, 천국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천국과 반대되는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이스마엘, 지옥. 이스마엘. 지금 이삭이 역사 속에 있으니까 천국이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럼 역사 속에 뭐도 있어야 돼? 지옥이 있어야 되지. 그럼 이 지옥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 그게 이스마엘. 여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돼. 네. 그럼 맨날 웃고 남겨. 아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 제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여기는 죽어라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건 여기는 왜 죽어라고 기도해도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잘못됐다니까요. 뭘? 여기는 왜 웃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받아서 올리거든.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복 받는 거지. 행복한 거지. 근데 여기는 받은 게 없네. 그러게.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내놔라고 자꾸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거 그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드려. 하나님 뭐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얘네도 보면 받았어. 얘네도 보면 받았다니까요. 근데 받은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낼 때 하나님이 얘한테도 약속을 줘요. 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받았다니까 그 어떤 약속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쫓겨난 그 아들의 신분에서 그렇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여기지. 내 아버지 품이지. 그리고 마치 탕자처럼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두고 보자. 씨. 나도 언약 받아서 나도 큰 민족 된다 그랬어. 두고 보자.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계속 싸우는 거지.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말씀들이 막 연결고리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느바요 열매가 풍성하대죠? 네. 하나님 흉내 내는 거잖아요. 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옥도 커져요. 지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도 커지고 열매가 풍성하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면 지옥 백성들도 많아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후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계달 어두워져. 근데 어두워져. 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야.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무지죠. 다음에 뭐 나와요? 마푸엘인가? 마푸엘. 에? 아푸엘 났죠? 그 뭐야 뜻이? 슬퍼하다.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데 가보면 뭐예요? 그분이 오시면 슬픔을 뭘로 바꿔준대요?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준대죠? 네, 계속 슬퍼하고 있네. 다음에 밉상. 참 밉상이네. 이름도 밉상이야. 밉참.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향료인데 이 향료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요 인간들의 그 바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보내 드리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이 아들 밉삼이 향료래요. 향기 나능이에요. 그럼 계속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네.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막 이거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걔 누구예요? 걔 아벨 때려잡아 죽이는 애. 가인처럼. 받으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고 막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14절입니다. 미스마라고 하죠. 미스마가 뭐예요? 보고 듣다. 보고 들어요. 계속 보고 듣긴 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 두마야. 벙어리가 들은 게 없어. 본 게 없어. 그래서 뭐요? 말을 못해. 교회를 다니는데 듣고 보는 게 없어. 그래서 뭐? 자기에서 나오는 게 없어. 나
자기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복음이 안 나와. 다음에 누구죠? 마사. 마사. 자체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보고 듣는 게 없어. 근데 열심히 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죠. 열심히 해. 그래서 자기에서 복음이 안 나와. 그거 자체가 그렇게 보고 듣는 거에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 없이 그걸 계속하고 있는 게 그게 뭐? 무거운 짐. 무거운 짐.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본문으로 가보면 이게 욕망으로 나옵니다. 종교도 욕망에서 하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뭐? 내가 원하는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하닷 나오네요. 하닷. 하닷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알카로움입니다. 알카로움.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둥글둥글해져요. 원하는 데는 깨지. 둥글둥글해진다니까요. 그러나 거짓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날카롭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날카로워. 그냥 날카롭다. 그래서 막 뭐예요? 막 찔러. 막 찔른다니까요. 자, 다음에 누구 나오죠? 대마가 나오는데 이 대마의 뜻이 뭐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풀이 안 나는 곳. 뭘 심어도 안 나. 사막. 다음에 여둘 나오죠? 여둘이 뭐냐면 이게 둘러싸인입니다. 그래놓고 나비스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거세게 심시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종교 생활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다음에 누구 나와요? 게드마가 나오네요. 게드마 결정판이죠. 뭐 항상 자기 자신을 내놔. 자꾸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자꾸 내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슬픔이고 어둠이고 자기 열심이고 근거 없는 수레고 이런 거예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누구라 그래요?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마엘이 낳은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 낳은 거. 언약이 없는 자의 형국 되는 거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촌과 구라 때로 된 이름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름들은 뭐란 얘기죠? 동네 구라. 우리랑 그 성경의 문화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게 완전히 다르지. 우리는 애가 딱 태어나면 어떤 상황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기 전부터 뭘 줘버려요? 이름을 짓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이건 우리 정서잖아요. 근데 성경의 정서, 성경의 문화는 뭐냐면 애가 태어나 이름을 안 줘요. 이름을 안 줘. 태어났는데 이름이 없어. 그리고 그 애가 어떤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걔 이름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12명의 아들들 봤죠? 얘네들이 사는 동네가 그거야. 그래서 걔가 거기 살아. 태어나서 느바요시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걔가 태어난 곳이 느바요시야. 그래서 그냥 걔를 뭐로 줬어요? 너 이제부터 느바요 태 이러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계속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건져내다니까. 그죠? 근데 이스마엘이 만약에 그 구원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비록 이 아이가 느바요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 어디죠? 뭐지? 게달 그 어둠 게달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름을 게달로 줘서 거기서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빼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빼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서 시날 평지 바벨탑 쌓은 곳에서 빼냈다니까요. 맞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니까.
그 먹을 거 없는 가나안 땅에 기근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간다니까 거기서 또 뭐 어때요? 또 거기서 또 끄집어와. 빼낸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해요. 천국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가는 곳이라니까? 지옥에서 계속.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또 이러십니다. 또 그러면 또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말씀에 반응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아무리 봐도 여기 이스마엘의 후손 나오면 뭐 먹고 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삶의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의 양식으로 살지 말고 그렇지.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좀 손해 보더라도 좀 욕 얻어먹고 좀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 살지 말라고. 그 삶의 양식으로 살지 말라고. 네. 제발 말씀을 들었다고. 아, 그렇지. 이제 내가 나와야지. 굶어져. 그것도 이래. 아, 이제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 내 집은 나와야 될 곳이야. 그래서 막 교회 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집에서. 자, 이해를 잘 하신 거죠? 됐습니다. 촌이 뭐냐면 촌이 하체르라고 해가지고 말뚝을 둘러싸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정리해 드릴게요. 12아들은 이게 신약으로 가면 죄의 목록들이에요. 오늘 아마 이거 다 읽지는 못할 텐데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그 보라색 검은 네모 있어요. 죄 목록. 그래서 보면 딱 적어놨죠? 네.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셔야 돼요. 설교 끝난 다음에 꼭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 12아들 있죠? 12아들하고 딱 다 들어맞아요. 악덕 목록들이. 12아들의 이름은 악덕 목록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삶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불악을 지어서 살잖아요. 보면 그랬다니까요. 지금 몇 절, 16절에 보면 촌, 불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거 그대로 뭘 흉내내냐면 광야에서 천막 짓고 성막 짓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살았잖아요. 성막 짓고 정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살아 이렇게 여기서 텐트 치고 살아 정렬해서 산다니까요. 이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체를 말뚝을 둘러싸다라 그래요. 이거 성막 질 때 기둥 세웁니다. 말뚝 세워요. 그리고 여기 흰 세마포로 쳐요. 이렇게 이거 지금 흉내 내는 거예요. 촌이. 그 다음에 불악 나오죠. 불악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정렬시키다. 규칙적으로 정렬시키다. 딱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이 반대 국부에 뭐 있고 진짜 천국 있고 이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기에는 누구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 자, 이름하여 그 족속이라 그러죠? 그 족속 뭐죠? 예, 족속이 모임인데요. 이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그 어머니에서 유래됐어요.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의 뜻이 뭐죠? 도망. 누구한테 도망가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죠. 자기 여주인 누구? 사라한테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갈이에요. 근데 얘 어디서 데리고 왔어요? 이집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거 하나만 봤었어요. 애굽의 뜻이 뭐냐면 고난, 환난 이거예요. 애굽의 뜻이. 근데 애굽의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대적하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그 애굽의 왕자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그럼 누구? 하갈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쫓겨났어. 사라한테서 자기 여주인한테 쫓겨났어. 고난이죠.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면서요. 그리고 계속 무엇해요? 대적한다니까요. 사라 아들 못 낳고 있을 때 하갈이 딱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대적. 사라를 자기 주인을 대적한다니까. 게다가 또 누구도 이스마엘도 이삭 딱 젖대니까 그때부터 무엇해요? 괴롭힌다니까. 지가 먹으려고. 그 아브라함 거 다 눈에 보이는 그 아브라함 거 다 그거 먹으려고. 그 족속대로 뭐 12이라고 합니다. 12도 많이 했죠? 그래서 계속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12이 뭐였었어요? 12. 아브라함은 누구죠? 야곱한테도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한테도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본문에 나왔잖아요. 12이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뜻하죠. 근데 지금 또 이스마엘이 뭐같아요? 이름도 비슷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뭐예요? 이스라엘은 흉내낸다니까? 그대로 그렇게? 세 번째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옥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역사 속에서. 오늘 한 김에 12도 해결해 드릴게요. 완전하게. 이름이 비슷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은 천지 차이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뭘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며 살면 그거를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그 힘으로 사는 백성,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그걸로 하나님한테 자꾸 자신들의 의를, 자신들의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도달하려고 하면 그걸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죠. 자, 12를 통으로 보세요. 12 통으로 딱 보면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야샤르 12거든요. 쉐나임 아사르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10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10 이렇게 쓰잖아요. 네.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하이폰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2, 10 이렇게 2, 10 이는 뭐예요? 2 짝, 짝. 짝 되셨죠? 다음에 10은 완성. 하나님이 하시. 할 거 다 했어. 하나님이 할 거 다 하셨어요. 되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성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것의 그 짝 12. 자 다시요. 완성된 거의 그 짝. 자 그러면 뭐가 하나가 있을 거야. 짝이니까 뭐가 하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완성하신 뭐 천국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뭐예요? 요거의 그 짝으로서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예요? 지옥이지. 똑같이 야곱한테도 12명의 아들이 있고 이스마엘한테도 12명의 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쉐나임 아사르라고 해가지고 짝의 완성. 짝이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짝이에요. 그렇지. 짝. 하나는 뭘로? 여기는 야곱의 12아들. 여기는 이스마엘의 12아들. 여기는 묵시. 여기는 역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치?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그렇다니까요. 끝은 지옥. 이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세상이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근데 거기에 딱 머무르면 어떻게? 뭐가 안 보이면 천국이 안 보여. 12 이거의 원래 그 모습, 그 천국을 못 보면 뭐요? 지옥인 거고. 여러분들 보고 무슨 뭐 이렇게 거지같이 가난 가지고. 그지가 지금 뭡니까? 신성한 설교 시간에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런 삶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 제가 그러죠.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냥 그럴 거예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서 또 뭐예요?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이르가고 있네. 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게 맞는데 그 열심, 여러분 요즘 세상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정답. 여러분 기도하세요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하고 계신 일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그게 왜 잘못된 건데?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신실하지 않은 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성시교독 했죠. 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잘 보여? 목숨을 위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이 목숨이 푸시케예요. 푸시케. 역사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 삶. 이런 거 갖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막 해요. 그럼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푸시케가 뭡니까? 푸뉴마의 한 부분이 푸시케란 말입니다. 맞죠? 네. 그 푸뉴마가 해결된 자들한테는 뭐예요? 푸시케는 그냥 푸뉴마야. 근데 사람들이 이 푸시케하고 이 푸뉴마하고 지금 이렇게 따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안 보여. 아직 푸뉴마가 제 기능을 못해. 그럼 그 사람한테 뭐만 있어요? 푸시케, 목숨만 있다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네. 근데 뭐? 푸뉴마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푸뉴마가 회복이 된 사람, 푸뉴마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 푸시케도 이제 뭐예요? 그냥 푸뉴마야.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한테 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기도하세요. 짜장면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도.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빨이 썩더라도 콜라 먹고 싶은데.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그 날이 추운데요. 파카 사주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잘못된 기도인데요? 왜? 이게 것을 구한다고 할까? 이렇게 육신적인 거 기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 안 드리세요. 푸시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안 드리세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게 왜 잘못된 건데요? 예. 그 겨울에도 뻘거벗고 다녀. 그래서 동상 올려서 죽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 그리고 기도 안 할 거면 그냥 계속 금식해. 막 40일, 막 60일, 막 80일 막 기도해.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봐야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뭐 제대로 신앙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진리의 말씀 뭐 알았다고 그냥 뭐 참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돼 진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애들한테 그런 원망을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뭐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는 애인데 그래서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 그래 돈이 없네. 그래서 등록금을 못 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수석으로 합격한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 그러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가지고 내 등록금 내놔 그랬는데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아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가지 마. 돈 없으니까. 뭐요 그게? 뭐냐고 그게. 기도하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진짜 하늘에서 돈벼락이 내립니다. 진짜로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뭘로? 그럼 우리 교회에서 꼭 장학금 받으면 애들이 다 나가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준 애들은 다 나갔어. 대학 붙어가지고 장학금 받은 애들 다 나갔. 그래서 제가 인호한테 장학금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애는 말고 먼저 나간 애 말고 나중에 나간 애. 1,500만 원짜리. 아 그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500만 원인데. 그건 미친 거야. 1,5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갈 판국이었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기도하니까 돈벼락 맞잖아요, 걔. 아니 근데 그거 받고 왜 나가냐고. 의미를 더 열심히 믿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아니 심지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도구로 쓰임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은혜도 받은 그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영적인 삶은 뭐고 육적인 삶은 뭡니까? 성경 어디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을 어디서 나누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니까요. 백날 해보세요. 혼자 기도해서 응답이 되나.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네.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 벽면에 얼마나 많은 공란이 있습니까? 대빵만하게 프린트해가지고 막 붙여놔 막 이런 데다 막 그냥 설교 시간에도 보이게. 그리고 설교하다가 본문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게. 막 갖다 붙이세요. 막 그냥 기도 제목들 막 이렇게. 대문자. 그래야 우리가 서로 지금 저 성도님의 상황이 저렇구나. 그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또 기도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뭐라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라고, 중보하라고. 병든 자가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신다고 하신다니까요. 무슨 영적인 삶 따로 있고 육적인 삶 따로 있고 이미 그렇게 나눠진 것 자체가 뭐예요? 천국같이 지우고. 서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지도자라 그러죠? 12 지도자라 그래요. 그 왕입니다. 왕.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의 성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자기네들의 의로 하나님에게 막 도달하려고 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12아들. 자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의 향년이 또 반복해. 12아들 반복.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흉내내요. 구조가 똑같아요. 사라 죽을 때 그 나이, 아브라함 죽을 때 그 나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7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7. 100은 뭐예요? 아들 낳죠? 지들이 아들 낳잖아요. 12명의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왕국 세웠어. 그래서 지들이 왕 노릇하며 살아. 100 됐어요? 30. 성경에서 30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사역 시작하세요? 공생이 30쯤 돼요 라고 합니다. 저 프린트물 보세요. 30 뭐라고 정리해놨나? 30이 셀로심. 쉘로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또
예수님 왕이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죠. 12명의 아들 낳아가지고 지들끼리 성전 만들고 지들끼리 성벽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 노릇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게 30이에요. 그 영적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 의미가 역사 속에 그들의 삶으로 쫙 드러나면 그게 30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언제? 30쯤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가 뭡니까? 자기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죠? 30이 뭐냐면 그 성전으로서의 그 왕으로서의 삶을 역사 속에 절대적 타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절대적 타자.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다고요. 지들이 만들어 오는 그 성전, 지들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성벽, 거기서 지들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30대로 살아내. 그래놓고 뭐요? 7. 그 안에서 지들이 원하는 그 쉼을 살아. 137. 그러다 죽어. 그럼 어디 가요? 이게 2의 10짝이라고 했었잖아요. 지들끼리 역사 속에서 지들이 만든 천국을 살아. 우리 요즘의 트렌드 4번째,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갑니다. 네 번째, 지들끼리 만들어놔. 그러니까 지들끼리 여기서 저기 그냥 쉼 인생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짝 지옥 간다니까.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럼 이거에 짝으로 뭐? 묵시에서 지옥.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어.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아브라함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죠? 그죠? 아브라함은 죽어서 몇 절에 있죠? 25장 어디 있는 것 같은데? 7절 7절인가요? 7절 8절 네, 열조에게로 8절이요. 8절. 자기 열조, 이게 조상이잖아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근데 누구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못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에게로. 자기 백성이 뭐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 그래. 이 열조의 조상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때 조상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얌이에요. 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이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대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대요. 근데 이것도 얌이에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거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백성 정말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원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얌, 조상에게 돌아갔다,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 얌이 갖고 있는 게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개역 개정본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정확히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거 새 번역으로 안 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을 했잖아요. 새 번역본은요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고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했거든요. 이스마엘한테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조상 없어요. 없다. 무덤도 없어. 걔네는. 약속 맞죠?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간 게 맞아요? 자기 백성. 이 안으로 돌아간 게 맞아요. 지금 역사 속에선 천국처럼 보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죽어서 1, 2 들어왔대요? 근데 여기에 실체가 뭐예요? 지옥이네. 지옥이네. 천국의 또 다른 짝, 지옥. 뒤바뀌죠. 막 이렇게.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자손들은 뭐라 그래요? 하윌라의 뜻이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은혜 없는 땅이에요. 물 없는 땅 이렇게 돼요. 하윌라 땅에 뭐예요? 이 하윌라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고통으로 몸부림치다입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모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거죠. 이랬어요. 근데 창세기 2장 11절 보시면은요, 이 하윌라에 뭐가 들어가냐면 강이 가요. 강이 흘러. 하나님의 자요? 하윌라가 모래 땅이에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뭘 심어도 안 나.
되셨죠? 근데 여기 뭐가 흘러요? 에덴에서부터 강이 하나 흘러요. 그리고 이 강 주변으로 뭐가 많아요? 금, 은, 보석, 뭐 진주 이런 게 많다니까요. 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하윌라 땅에서 이스마엘 아들들이 살고 있죠.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 모래 땅에서 취해야 될 건 뭡니까? 물이지. 이 모래 땅을 적시는 그물을 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강, 생명수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취한 건 뭐예요? 금, 은, 진주 이거 취한 거예요. 돈 많지. 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어떤 산물들, 역사의 그 산물들, 사람들이 이게 힘이지 이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지라고 하는 그걸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안 뺏기려고 해요. 왜? 이거 갖고 있어야 자기들의 힘이 되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통하는 애굽 압 나왔네요. 애굽 압이 뭐예요? 파님. 얘네가 원래 어디 백성이니까? 엄마가 애굽인이라니까요. 애굽의 그 실체 잘 보세요. 애굽 압이 파님인데 파님은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거. 애굽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윌라라고. 하윌라의 의미가 뭐니까? 모래 땅. 거기서 나오는 뭐 하나님이 아닌 그 역사의 힘들. 그게 애굽이라고. 애굽. 그 앞에 어디? 술에 또 있네요. 이 술이 뭐냐면요. 매춘부나 상인으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 압, 하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애굽의 실체가 하윌라라는 거예요. 하윌라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애굽, 압, 하윌라의 다시요. 애굽의 실체가 하윌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대요? 수르가 있대요. 수르가 뭐냐면 요 하윌라에서 나는 그 금, 은, 진주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서로 이렇게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그걸 수르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대요. 근데 성경에서 뭘 팔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걸 그거를 음행이라고 해요. 간음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은 뭐하며 살아요? 간음하며 사네. 간음하며 산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는 겁니다. 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어디? 맞은편 또 나왔어요. 맞은편 뭐니까? 이스마엘의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이삭의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또 이삭과 신발 정리 좀 하면서 써야 되겠네요. 쓰다 보면 다 낙서야. 조금만 집중하세요. 네. 자, 아브라함은 죽은 상태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삭 맞은편 이스마엘. 그럼 이해하셔야 되죠. 여기 천국, 여기 지옥. 정리할게요. 여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네. 여기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요. 근데 얘네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서 나왔죠. 아브라함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이죠.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의 전가. 뭘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주셨다니까? 그럼 받으면 그게 믿음. 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아브라함, 이삭이죠. 이스마엘이죠. 맞죠? 자 보세요. 이삭 맞은편에 있는 이스마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힘인 것 같은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실제 폭로하는 거라고. 단순히 이스마엘 그냥 누가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이스마엘의 12아들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옥을 폭로하는 거라고요.
그두라는 뭐 죄와 사망의 법을 폭로하는 거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지옥을 폭로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지옥을 통해서 뭐 천국을 알아먹으라고. 근데 이 지옥은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는 뭐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두라니까. 근데 그게 반응을 하려면 바깥에 뭐가 있어야 돼. 사탄의 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뭐예요? 사탄의 맞은편. 그 이삭의 언약 백성의 맞은편에 있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자, 파란색 글자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신들의 열심에서 출발하는 의이다. 즉 신실하신 빚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음의 상태가 이스마엘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행위들, 즉 이스마엘의 영적 실체죠. 세인, 매인과 귀머거리와 멍어리 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자, 세 번째 파란색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지상 천국이다. 즉 인간들이 여전히 쌓고 있는 바벨탑이며 이는 곧 영원한 지옥이다. 되셨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 그들의 아들들은 성도 내면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한다. 합니다. 관련되어진 성구들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삽시다. 지옥에서 천국을 삽시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갑시다. 죽어서 천국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